함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갑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정말 고민했던 문제들을 한국교회를 향해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증표로 삼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능력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한 연예인을 통해서, 은혜받은 연예인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증거하는 전야제와 같습니다. 전야제.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구원이,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구원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영적 수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심하고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어디 웃고 다닐 수 있냐. 제가 30대 때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게 30대 때. 오늘 내가 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웃고 다녀라. 어디 놀러갈 정신이 어디 있냐.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온전히. 그 영적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면 놀러가라. 놀러가면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마다 느껴지는 것이 다르죠. 그런 거예요. 이미 30대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받아라. 온전하게. 내가 인정되는 수준, 사람들이 인정되는 수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유유상종으로 통용되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인간이 만들어 온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렇게 믿고 씩씩 웃고 다니고 있는 이 잘못된 이 믿음, 이 영적인 삶의 걸음을 철저하게 해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영적 진보를 이루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방이 가로막혀도 주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가로막혔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지혜를 여셔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걸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기껏해야 구약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의 신앙, 구약신앙도 고통했거든요. 신앙생활에 치였거든요. 율법 아래 매매돼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가요? 기쁜가요? 즐거운가요? 그건 뭐냐면 매 순간이 기쁘고 즐겁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며칠 동안 기쁜 거 가지고 기뻤다. 그거는 기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런 걸 느껴요. 느리고 느껴요. 세상 사람들 정도의 수준으로 느끼고 누리는 그런 기쁨, 세상 사람들 요즘에
트로트 대사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니까는 뭐 임영웅이를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뭐 닉네임이다 거기다 그런 것까지 집어넣고서 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연예를 TV를 보니까 방송에서 그거 보니까 옛날에 하던 가락이 있으니 거기에 빠져들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며칠 동안 기쁜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혼적인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도 누려요. 혼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좋아서 막 춤을 추고 있다가 딱 돌아서 온 뭐가 있어요? 현실로 들어가면 절망이 찾아와.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집회나 이런 참석하고 막 울고 막 울고 춤을 추고 막 그래요. 나 은혜 받아서 다 세상 온 은혜는 다 온통 다 받았어. 딱 현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데 있을 땐 천국인데 현실로 들어가면 또 고통에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도원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한 속에 있다면 실제의 삶에도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해서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인데 한국교회는 절대 그런 삶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날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포장되고 위장된 마치 카멜레온처럼 포장되고 위장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 자체가 뒤집어져 있는, 그래서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어떻게 이런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있을 때 당신 행복합니까? 네,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예요. 평상시에 당신 행복합니까? 아,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난 너무너무 좋죠. 그런 사람은 위장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해. 구원인지 시건인지 왔다 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과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시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진짜 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수준 정도로 이런 말씀을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수준의 세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계를 지금 자꾸 탓을 하는데도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혼과 영은 틀린 거예요, 혼은. 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영적인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뒤집어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영적 기준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영적으로 성장되어야 하나,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영적으로 성장되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먼저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둘째는 13절에 반드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달라야 한다. 반드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99절 부르실 때 다시 찾아가서 말씀하시던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1장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을 원하시면 완전한 믿음. 구원도 완전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이죠. 그런 완전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왜? 그 완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인간은 완전한 믿음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본을 완전케 하신 분,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온전한 믿음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맨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 막 그래서 웃고 춤추다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딱 실제적인 문제가 막에 딱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절망을 해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렇게도 은혜로 덮여졌던 사람이 딱 남편이 또 그렇게 수많은 날 기도했는데 남편이 딱 나에게 한 말과 사람에게 한 말이 틀려지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 속에서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데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고 교회 나가서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으로 인해서 그 속사람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주고 너는 아직 안 변했어. 너는 겉사람은 다 이렇게 됐지만 너희 속사람은 아직 안 변한 거야. 다 드러나잖아요. 속사람의 심령이. 그 속사람의 더럽고 추한 저주의 소욕이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니까 분노하고 열받고 내가 그동안 참은 거 다 되갚아줘버려. 이 속사람이 막 열받아가지고 다 엎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한국에 거의 99.99%예요. 겉으로는 다 멀쩡하잖아요. 내가 변화된 거, 그 은혜 받았으니까 마치 내가 된 것처럼 이제는 안 된 거야 아직. 제가 이런 단계적인 것을 안 거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게 살기 20여 년 동안 이 단계를 거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죽기 살기로. 그래도 인간이 안 변해. 그게 죄악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 남편이 속을 새기고 절망 가운데 나를 또다시 갖다 놔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친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요. 십자가의 은혜로 속사람의 심령이 녹아지고 변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무리 뻘짓거리라고 뻘짓해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니까? 긍휼히 여긴다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동안에 고통받았다고 주님 앞에 치유받아서 나름대로 이 겉사람에 있는 이 아픔을 다 씻음받았어. 그리고 그 영혼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걸 하루 이틀한 것으로 마귀가 드러내질 않아요. 정말 열심으로 몇 날 며칠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딱 정말 그런 것을 딱 마지막으로 딱 결정적으로 드러내요. 너 안 변했어. 너 은혜로 덮여졌지? 그래 은혜로 덮여진 것뿐이야. 네 속사람은 안 갈아엎어졌다는 거예요. 안 깨졌다는 거예요. 이 신령이. 그러면 마귀에서 이렇게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 덮여졌잖아요. 덮여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참 지난 엊그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제가요. 제 개인 카페에 가보면요 매일매일 주님이 드러내는 것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 다 이곳으로 쓰면 할 말이야. 할 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이 시대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가 다 지금 심각한 거야. 지금 영적으로. 다 일일이 다 대면할 수 있어요. 드러내놓고 제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실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를 발췌해서 거기다 메모를 매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0일 수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싸우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건 뭐예요? 내가 깨달은 만큼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 달라야 한다. 다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충만을 더하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14절에 우리의 신앙이 현재에 머무른 채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정체가 돼 있어요. 왜 정체가 돼 있을까요? 배우고 공부하면. 왜 정체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뭐예요? 정체가 돼요. 그게 인간의 목표고 인간의 의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거기가 지금 어때요? 지금도 바라보고 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저를 보스 향해 바라보니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거야. 맨날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그리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왜 정체돼요? 배우고 공부해서 알 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다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영적인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 이건 뭐예요? 육적인 혼적인 신앙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목표, 인간의 의지는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신앙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사 훈련까지 성장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성장이 안 돼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능력과 은혜를 공부하는 자가 어떻게 성장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변 실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영역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까지 반드시 다다라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까지 그 믿음이 다다라야 된다. 성장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 근데 이번 코로나로 해서 어때요? 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은 다 무너져 버려요. 진짜 백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네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매일매일 순간 코로나가 오든 오지 않든 매일매일 순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맨날 그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쌓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 속사람의 심령이 늘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뜨려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로 통용하고 말하는 그 은혜 수준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하는 사람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맛배기 신앙. 배가 굉장히 고파요. 그래서 마트를 딱 하나 주며 여기서 만두 하나 집어먹고 저기서 찐빵 잘라놓은 거 집어먹고 그 다음에 소세지 집어먹고 생선 같은 거 이렇게 구워놓은 거 집어먹고 싹 안 먹게 들으면 어때요? 나름대로 해갈이 돼요. 이 사람 진짜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맛배기 신앙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마트에서 조금씩 음식을 맛보는 맛배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맛배기 종교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이뤄나가는 종교. 그것은 세상의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신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짐으로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아 그 능력으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삶을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응?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의 모든 영역이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주님의 통치고 성령의 통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다치고 늘리고 포로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에게 속했는 거예요. 이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갇히고 눌리고 포로되었던 우리들이 그 모든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갇히고 눌리고 포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의 성령의 오심으로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갇혀 있어야 돼요?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거기에 갇혀버려. 속썩이던 남편, 의외로 그 남편을 용서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니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속사는 속에서 분노.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 기도했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참은지 않느냐. 이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 개도 이게 변화 안 된 거예요. 이게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펄펄 뛰고 들어오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속사람 이야기는 한 개도 안 변했으면서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신용이 쥐었던 저주의 마음이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형벌에 매여있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벌써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자는 누구예요? 거듭나지 못한 죄악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접촉을 당해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구원받은 자는 거기에 접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과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내 자녀의 삶에서, 내 남편과의 삶에서, 내 아내와의 삶에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진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 어떤 문제를 많은지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얽힘이 되지 않고 갇힘이 되지 않고 눌림이 되지 않고 포로됨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만일 안 그렇다면 이 사람 해방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해방된 사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게 돼 있어요. 내려 계신 성령님이 이 모든 절망과 저로부터 해방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접촉이 안 돼요. 거기에 유전자가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저주의 소욕이 내 안에 없고 이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내 안에 저주의 소욕이 있어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서 거기에 제한을 받고 얽힘이 되는 거지. 그 저주의 소욕이 사라진 자가 거기에 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해방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끝없는 혼란과 고통이 찾아와도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갇히게 되어도 핍박과 조롱과 멸시 속에 헐벗고 굶주리는 끝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칼과 창으로 덤비는 수많은 죽음의 세력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어도 마태 드떠날 양처럼 영임받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과 여건에 조금 더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내 몸은 세세들에 매일 수 있고 나는 그들이 때릴 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욕하고 침뱉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심령, 내 영혼, 내 심령은 조금 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의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영원히 값을 쓴 그 사랑 앞에서는 이 땅에 내가 받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응? 과연 이런 은혜가 있느냐? 응?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 천한 질그릇에, 이 천한 쉽게 깨진 우리 천한 질그릇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게 쌈을 당겨 쌓이지 않는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구원에 대한 얘기 아주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둘째는 숨을 쉬지 못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셋째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세상에 어떤 반응과 중과 시험이 와도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의 능력으로만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시험도 이게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주님이 친히 능력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에 매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계속 설교했죠? 우리의 심령 속에 여전히 사탄의 저주의식이 그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 우리 안에 사탄의 저주의식이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내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삶의 모든 저주를 다 떠나갔다고 그래요. 환경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고백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자는 절대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의식의 전원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악된 수많은 상처의 아픔들, 이게 온전히 다 제거되어지고 씻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주에 있던 거, 내 심령 속에 이런 죄악된 저주의 속이 있습니다. 이 저주의 속이 다 씻겨졌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을 입히고 발로 등을 쳤어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죄악된 저주의 속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저주의 속이 있으면 드러나요. 여러분, 아이가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애기 키우는 부모 어떻게 알아요? 애가 힘을 주는 거 봐서 똥 싼 거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애가 똥 싼 걸 뭘로 알아요? 뭘로 알아요? 뭘로? 냄새로 알잖아요. 냄새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죄악이 있으면 죄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똥을 싸면 똥을 싸는 것에 표시를 내요. 냄새로. 내가 안 변하면 안 변한 거를, 내 속사람이 안 변한 걸 드러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변화됐다는데 안 변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나팔을 불어. 이 죄악된 저주에서 상처의 아픔, 절망의 고통, 실현된 아픔,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수많은 열등감들, 이 죄악의 모든 저주의 세력들, 내가 인간이 죄악 중에 잉태되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걸었던 이 수많은 하늘의 아픔과 절망과 상처의 아픔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령님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갈아엎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갈아엎어서, 주여 내 신령을 갈아엎어주세요. 내 신령을 온전히 갈아엎으시고 깨뜨려주세요. 내 신령의 영혼을 깨뜨려주세요. 내 신령을 깨뜨려주세요. 내 마음을 깨뜨려주세요. 이 죄악된 저주의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깨뜨려주세요. 막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뜨리는데 이게 하루 이틀게 됐다고요? 20년 동안 매일 매순간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속사람의 심령,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이 맨을 깨뜨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이 빚갚아달라는 기도보다도 내 심령이 안 변하는 이 심령을 깨뜨려달라는 기도만 시켜. 20여 년 동안. 이게 다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서지고 녹아졌어요. 자, 이게 녹아졌다면 이게 부딪힐 때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녹아지면 이게 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충돌이 나고 깨져요. 심령에 죄악된 상처가 안 치유된 사람이 깨져요. 서로 부딪히고. 근데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 고운옥처럼 가로아파졌어. 깨졌어.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바위돌을 깨뜨려 자갈돌 깨뜨려 모래를 깨뜨려 고운옥이 됐어요. 매일매일 깨뜨려달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팍함이 사라지죠. 모래알만큼 깨진 만큼 강팍함이 드러나. 자갈돌만큼 강팍함이 드러나. 거울이 되면 강팍함이 드러나잖아요.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심령이 깨져야 돼. 자, 심령이 온전히 비워졌어요. 이 사람이 어떤 죄악된 저주의 문제가 이 사람을 끊임없이
분노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상처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죠. 왜? 이 저주가 다 떠나갔잖아. 상처가 씻겨졌잖아. 이 절망이 다 떠나갔잖아. 저주의 한 소리 내었던 내 삶의 걸음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이 저주의 고통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변화되었어. 나는 은혜 받았어. 이게 지금 거듭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무지무지한 많아요. 왜? 모르니까 이 세계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이렇게 속사람의 심령이 철저하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내 의식의 전원원 속에, 내 사고 속에, 내 존재함 속에, 내 심령의 모든 곳에 다 완전히 다 갈아엎어져야 돼. 깨뜨려야 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 자기 수준에 의해서 성도들 다 가르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겠죠? 다 마귀에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영적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구별해 보면 대략 4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신앙이. 둘째는 호른불 은혜로 만족하는 신앙이. 빛이 없던 세상에 호른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요? 그 희미한 불빛에서 뭔가 물체가 보이니까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요. 이 사람은 전기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이 사람이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기불의 은혜를 주셨어. 전기불의 은혜를 주셨는데 호롱불로 가는 비교할 수 없어. 세상이 막 환해지고 막 여기저기 다 보여. 근데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더 이상 더 다른 걸 보지 못하죠? 그게 전기불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에 갇혀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의 신앙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태양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전기불하고 태양하고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가 없죠. 태양 하나를 떴는데 온 세상을 다 비추죠. 여러분, 태양을 본 자가 촛불 앞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를 돌아가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자, 태양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태양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는 태양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태양이니까 그건 됐어. 이 사람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태양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거는 이런 영적 은혜 속에 깊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태양도 비추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비추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땅속에 있는, 땅속 천길만길 속에 있는 거 태양이 비출 수 있어요? 못 비춰요. 태양이 있는 곳에 뒷그림자가 있잖아요. 내가 지하실인가 하면 태양이 비추지 못하잖아요. 문고를 잠그면. 그런 정도의 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분의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의 모든 걸 다 드러내세요. 다 실제를 드러내세요. 어떤 것도 다 드러내세요. 우리가 천길 땅속에 들어가서도 그분은 거기 계세요. 거기서 다 드러내세요. 그 실체를 드러내세요. 내가 바다끝에 새벽날개 지금 바다끝에 걸지라도 주님 거기에서 그 실체를 다 드러내세요. 내 실체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의 속에, 존재함 속에 어떤 것들이 다 드러내세요. 그분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내 실체가 다 드러나야 돼. 내 안에 감춰진 것이 없어야 돼. 이중인격이 돼서는 안 돼. 어떤 것도 상한 감정이 내 안에 숨겨져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진짜 성령으로. 오늘 진짜 기가 막힌 얘기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의 심령이 모든 패고지조까지 다 살피신 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분, 태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온전히 갈아엎어지고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사람만이,
그리고 온전히 그분에서 내가 씻겨지고 치유되어지고 싸매지고 온전하게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짐을 받은 분만이 성령의 능력에서 온전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롱불 수준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전기불 수준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태양의 수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 실체가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롱불 신앙만 사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전기불 정도의 비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그분에는 어둠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이 그분 앞에서 나를 드러내야 돼요. 완전하게. 어떤 성행관들도 눈꽃만큼도 내 안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 실체를 다 드러내야 돼. 응? 그럴 때 내 심령이 온전히 가라앉아지고 깨뜨려지고 씻겨져서 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요. 응? 이런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 주간에 클론이라는 가수 강원래 부인 김송 집사님 참 귀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던 그분이, 그러니까 막 댓글이 달렸는데 막 너무너무 귀한 그 간증에 대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다루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그걸 드러내세요. 저한테 기가 막힐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설명해도 안 되고 저렇게 설명해도 안 되고, 이게 지금 평신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40년 50년 믿은 사람한테도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다 여기 국간에 여기 갇혀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는 이들의 인생에게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증거를 해요? 그랬더니 김송 집사를 딱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 가지고 들으시면 대단합니다. 정말 처참한 것에 있었던 이분이 은혜를 받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분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영적 수준 이외에는 더 이상 잘하질 않아요. 그 담임 목사가 뒤집어져서 오늘 이런 영적인 은색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집사님 엎드리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왜 은혜 받았습니까? 속사람의 신령을 깨뜨리려고 내 죄악된 죄의 소욕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그러면 언젠가 내가 변화됐나, 속사람이 변화됐나, 어느가 나를 공격해도 그걸 봐도 내가 제한받지 않고 얽히지 않고 노력의 영을 거꾸로 여기고 거꾸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영을 끌어안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당신의 남편이 뒤집어질 거예요. 당신이 변화됐을 때 당신이 알지 못했던 남편을 변화시켜 놓으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안 변하면 안 변해요. 죽어도. 그 속사람은 뭐예요? 사람 죄짓가 인생 막대기로 나를 단련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서 내가 단련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 얘기를 해줘야지 분명하게. 응?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김송 집사님과 그 친정 어머니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다음 주에 소개가 될 겁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려서 다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지금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은 과연 온전한 구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떤 장애물의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그때부터 거꾸로 뒤로 퇴보하게 되는지, 오늘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 안에서 조명하고 그 신령을 깨뜨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영광을 얻고 누리는 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우리는 끝없이 성장을 해야 된다면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저녁 곳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만이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사오니 우리 심령이 철저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